5월의 아름다운 날, 봄의 최절정기 같은 정말로 화사한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지난 50일 동안의 부활절기를 마감하고 성령 강림절기를 시작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또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축하하고자 이렇게 꽃을 드리는데 청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서운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마음은 청년인데 왜 나는 꽃을 안 주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년이시니까 마음의 꽃을 받으십시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뺏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임을 확증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아직도 아마 꽃이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봄이 오면, 그러니까 겨울이 우기입니다. 봄이 오면 건기가 시작이 되고 그 지점 언저리에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면서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성령이 임한 시기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은 붙어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순절의 계산법을 보면 안식일을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77, 49 더하기 1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입니다. 근데 이게 희년의 계산법하고 똑같습니다. 안식년, 1 대신에 년,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안식년을 7번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해,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희년 행진을 하고 있죠. 창립 50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마당인데,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희년, 또 뭐 청년주일, 이게 전부 다 연결성을 갖고 공통된 맥락을 갖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희년이라고 하는 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인생에 있어서 적극적인 시작이다, 적극적인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바에 따라서 희년은 기본적으로는 대속죄일 7월 10일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 희년이 시작됩니다. 희년에 나팔이 울려 퍼지거든요. 희년이라는 말 자체가 뿔나팔, 요벨, 그래서 이 요벨이 바뀌어서 주빌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살다가 생긴 모든 부채가 탕감되고, 이거는 빚을 준 사람도 내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죠. 그 다음에 살다가 보면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일꾼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종으로 팔려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도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다 해방됩니다. 모든 문서가 없어지고 새로운 출발, 자유인으로 새 출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령 강림절에 스며들어 있다. 성령 강림절도 적극적인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적극적인 시작이냐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재조정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방향을 다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도 자세히 보면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이 Holy Spirit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단어로 번역합니다. 대표적인 것 3가지만 들면 하나는 상담사로 번역을 하고요. 또 하나는 위로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또 하나는 변호자, 옹호자, 내편,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다가 시리에 빠졌을 때, 또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
또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끝에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래서 망연자실하는 삶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삶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그런 이야기다. 상담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갈 길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편에 서서 우리들을 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오늘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26주 동안 이 성령 강림절기를 지내거든요. 1년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성령 강림절기 2024년 성령 강림절기에 나는 내 인생에서 이거는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이거는 꼭 달성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번 성령 강림절기를 기해서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그 소원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강림절기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으면서 교회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교회의 생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출발된 역사라고 하는 점이 교회가 갖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성령 강림절기에 여러분의 새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신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한 골짜기에 아주 놀랍게 뼈다귀, 말라버린 뼈다귀로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그냥 놓지 않으시고 이 뼈다귀를 살리시고 사람의 모양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드시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봅니다. 저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절기에 보면 그날에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 위에 어깨에 내려앉고 진동하는 소리가 나고 막 이러고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하는 그 역사 못지않은 위대한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의 생명을 얻어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150년 지난 다음에 남왕국은 당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직후입니다. 멸망을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유다 땅에 있는 왕족, 귀족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가문들을 전부 다 포로로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 가문의 청년입니다. 25살의 청년으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의 그발강이라고 하는 그 강 주변 어디에서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거기서 5년을 살다가 3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그 후로 한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진짜로 포로가 됐으니까 나라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성전도 볼 수 없고 제사장들도 볼 수 없고 또 성경책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예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살았던 그발강이라고 하는 곳이 구약학자들과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그발강 유역의 강물을 가지고 바벨론 시내에 이렇게 운하 같은 것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대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잡아온 젊은 포로들을 이곳에 노동자로 대거 투입했을 거다. 그래서 노동을 하다가 지쳐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하면 적절한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 사람들의 시체를 그냥 강 기슭 계곡 사이에다가 던져 넣었을 거다라고 하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포로들의 집단 무덤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무덤에서 너희들을 건져내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우리들의 미래가 저 골짜기로구나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살아봤자 결국은 저 골짜기로 가서 마른 뼈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실제로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유독 오늘 말씀에 보면 뼈들이 말랐기 때문에 말랐다, 마른 뼈, 이런 마르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야베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베시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물이든 이게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사물로 말하면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이 금지된,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바로 야베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시,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다시 11절입니다. 인자야, 인자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거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마른 뼈 같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인생의 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살았으나 마른 뼈 같은 인생, 또 하나는 진짜 살고 사람 모양을 했으나 뭔가가 빠져있는 인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품은 인생, 이 세 가지로 인생을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야베시한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을 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그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지금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말라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의 운명은 곧 마른 뼈 같은 해골 바가지다 그렇게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 뼈들에게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구체적으로 일을 시작하신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새신교회 모든 백성들의 인생과 가정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맨 처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여기 있는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신 첫 질문이 뭐냐면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 언제 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예요.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나를 피해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내 눈앞에 있어야 되고 내 품 안에 있는 게 너의 자리란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질문이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죠. 이미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질문을 한 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혹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상대방을 살해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무릇 사람은 서로 돕고 격려하고
보살피며 살아가야 되는 거란다 라고 하는 것을 인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몰라서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뼈들을 살리겠다, 이 뼈들을 살리는 게 내 뜻이다, 이 뼈들을 살리려고 나는 지금 일을 시작하겠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질문,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선언, 강력한 권고, 이런 것들로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복합적이에요. 에스겔이 보기에 이거를 어떻게 살리신다고?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 뼈들이 살아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해결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니 하나님 원컨대 이 뼈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이 골짜기에서 이제 말라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뼈들을 다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이걸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이 떠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 번 창조 때는 좀 달라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막 날아다니면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에 생명을 부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고 세 분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 우주와 인생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에스겔을 데리고 간 이 그발강 골짜기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한 가지 굉장히 큰 차이는 하나님께서 이 뼈들로 사람들을 재창조해 가시는 과정에 정말로 중요하게 동력자로 쓰임받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멸망한 조국에서 그 조국을 되살리려는 하나님의 일, 그 창조의 사역에는 하나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30살 먹은 청년 에스겔을 필요로 하신 겁니다. 어떤 일이냐? 4절 말씀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에스겔의 역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에스겔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살지어다, 또 생기에게 대언해서 생기야 이리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뭐 이런 거를 대언하죠.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요, 에스겔이 이 대언을 하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부터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그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그냥 에스겔아 너 여기 있어봐, 요 뼈 보이지?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봐.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뼈야 붙어라, 힘줄아 생겨라, 뭐 말씀으로 하시면 우주도 만드시는데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을 동원해서 에스겔아 너 내 말을 그대로 이 뼈들에게 전달해줘. 그리고 에스겔이 그 말씀을 전달할 때, 대언할 때 하나님이 그걸 신호로 해서 이 뼈들을 살리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 이게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중요한 동력자로 부름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게 에스겔이 하는 일의 전부예요. 그 말씀만 대언하면 나머지 모든 일들, 정형외과 의사처럼 뼈와 뼈를 붙이고 힘줄을 올리고 피부를 덮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하자, 마품에게 사랑의 초대를 하십시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대언한다고 뭔 일이 생기겠어? 하지만 우리가 대언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인생을 살리시는 작업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단계의 인생이 나타나잖아요. 마른 뼈의 인생이 나타나고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게 사람 모양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단계죠. 근데 이 사람의 모양을 한 걸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세요. 이거 가만 보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진짜로 이런 표현이 인권의 유린을 가져올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만 그냥 총 인구 숫자를 구성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 많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인생이 있다는 이야기. 모습은 사람인데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인생, 그게 하나님의 생기가 빠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결되더라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이 생기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인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이게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루아흐 하고 발음이 나가는 것 같죠. 루아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어둠과 혼돈이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영, 그게 바로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어둠 속에서 불어제끼면서 계속 생명을 부여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 그 이래로 예수님 다음으로 자기네들이 죽을까 봐 무서워서 숨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문도 열지 않고 벽을 뚫고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평안하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꼭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이 뭐냐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숨, 이게 루아흐입니다. 이게 루아흐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오늘이죠. 너희는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 믿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루아흐가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어깨마다 불같은 모습으로 임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주님께서 꽁꽁 잠겨있는 그 문에 있던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었을 때 그 사람이 꽁꽁 걸어 잠긴 문을 박차고 나와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요. 숨어 다니던 제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에 증인되는 위대한 역사, 그게 하나님의 루아흐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인생을 진정한 인생으로 만드는 유일한 무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처럼 살지만 맨날 고민한다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살면 생기는 없는 사람 모양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았는데 나의 삶의 과제는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뭘까?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은 오직 생기를 부여받은 사람들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사람 모양을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라는 게 뭐예요? 군대라는 게 그 지휘관의 말을 듣고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사람 모습을 하고
세계 70억 인구의 인구 숫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이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에스겔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을 온몸에 부여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우리 삶에도 야베시, 말라버린 그러한 증거 같은 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삶에 의욕이 없고 내가 이러고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십니까? 제가 주일 아침마다 우리 최 권사님께서 계란을 이렇게 삶은 계란을 갖다 주시는데 그 계란 까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계란 까다가 안 까일 때가 있잖아요. 막 살점이 막 떨어져 나오고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왜 계란이 안 까이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계란도 제대로 안 까이네. 인생에 되는 게 없대. 계란도, 이 삶아놓은 계란도 제대로 안 까이네 하는 인생이 있을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계획하고 시행하는 일마다 막히고 실패하고 나는 왜 되는 게 없는 인생일까? 이런 답답함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이게 야베시입니다. 이게 야베시예요. 살아있으나 마른 뼈 같은 인생,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연히 생긴 일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보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딴 길로 가다가 마지막으로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마른 뼈의 현실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세, 사단의 권세, 둘 사이에 어느 쪽에 사로잡혀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 삶의 영적 투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지금 계란도 잘 안 까요, 이 뭐 되는 게 없어, 나 사는 게 너무 목적이 없어, 지루해, 뭐 이렇게 별로 기쁜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단의 권세에 계속해서 포획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저희들이 함께 봉독했습니다만, 전도서는 청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권면을 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나는 삶에 아무 낙이 없다고 탄식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권면을 줍니다. 전도서는 세상 일이 다 더덥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에 빠진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만이 우리 삶의 새로운 힘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 모양하고 있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도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나의 관심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나는 어떤 삶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시 내가 살아보고 훗날에 다시 돌아서 또 다른 길로 가야지,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잡고 하나님의 생기, 그것에 의지하면서 힘차게, 보람되게, 아름답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면 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에스겔의 대답이었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루아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다. 야베시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 그게 저에게 필요합니다. 야베시는 루아흐로 이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실망하고 절망에 처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초대하십니다.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싸우자. 일어나라, 이제 새 인생이다. 새로운 삶이다. 야베시 같은 인생 루아흐로 회복하며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 그것을 이루시는 성령 강림절기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들에게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보니 어쩌면 이 마른 뼈들이 온 이스라엘이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시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는지 우리들 속에 심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성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그것은 마른 뼈의 인생이요 사람 모습만 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 성령을 우리 몸에 친히 영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성령 강림절기를 시작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변화해야 될 것, 우리의 삶에서 고쳐야 될 것, 우리의 삶에서 달성해야 될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이루어가서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